하나님은 참 유머가 많으시느라고. 네, 꿈을 꾸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46장 47장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 꿈을 꾸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꿈꾸는 사람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지만은 사실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을 새 나라, 새 땅, 천국이죠. 인도하는 꿈인데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또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꿈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 왕 바로는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하는데, 야곱의 가족은 430년 후에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곱 가족을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는 그 요셉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사무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의 맥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대표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쓰시는데, 요셉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요셉의 아버지같이 불순종의 상징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고 변화시켜서 그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며 일을 시키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요셉, 사람들은 요셉을 온전한 신앙의 모델로 여기는데, 요셉은 과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품을 가졌을까요? 자, 소년 시절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 킹 제임스 버전에 하면 a coat of many color예요. 그래서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IV는 a richly ornamented robe.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귀한 옷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원어 케토넷 패신, 이거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제일 가까운 우리 성경, 우리 교회에서 쓰는 NRSV 버전은 a long robe with sleev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채색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얄 패밀리나 혹은 그 당시에 특수충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반장의 그 완장돌이고 형제를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세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죠. 형들의 질투도 느끼고 지혜롭게 행동할 나이인데 그냥 아버지 편애를 대책 없이 즐기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인도하신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 이름 그대로
뒤꿈치를 잡는 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치밀하게 계산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요셉의 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떨까요? 뭐 요셉을 제외하고는 별로 본받고 싶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시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17살에 노예로 나그네 인생을 시작해서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살에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93년 살았고 그중 80년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 사람, 아이들은 혼혈입니다. 반 히브리인, 반 이집트 사람. 그런데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일까요? 이집트 사람일까요? 히브리에서 17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이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오늘 태어난 찬원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셉에게 그 가나안 고향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많고 청춘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사람에게 지금 저 얘기합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세상교회 처음 오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이 2세야? 1.5세야? 저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1.5세 여학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순정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래요. 저는 플러싱 1.5세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살던 플러싱에서 자란 1.5세는 순정 한국 사람. 저는 1세예요. 그런데 저를 좀 아는 1.5세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고 저는 1세가 아니고 1.5세랍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문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셸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네? 1.5. 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입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야곱.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요셉이 세상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대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국경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이 꿈에서 처음 밝혀집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원우의 아버지는 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원우의 하나님이고 오늘 태어난 그 아들 정찬호 그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신앙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자손에게도 전승된다. 저는 이것이 모태신앙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혜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마음에 문득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하나님 언약의 땅이라면은 가나안에서 큰 민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집트로 가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오라 그래서 약속하신 땅을 들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 사는데 일단 발걸음을 멈추고 이런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길을 알려주세요. 저의 경우는 보통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 도달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하필 그것이 바알스바 바닷가 다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바다를 갈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크리스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몇 푼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 명예야 예배를 바꿔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숨쉬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주의를 지키라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지키란 말은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 일행에게 요셉은 몇 가지 중요한 충고를 하는데 46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알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그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 혹독한 가뭄에서 그 곡식을 가지고 토지개혁을 담당한 총리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에게 제일 좋은 땅이 어딘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고센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저기 보면 왼쪽에 왼쪽 맨 위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거기 이집트의 나일강이 저기서 삼각주라고 그러죠? 막 달려서 아주 물이 풍부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집트 상류에서부터 모든 비옥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가나안 땅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일강 하류 삼각지에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해서 목축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둘째,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는 곳이에요. 셋째,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세는 이집트의 동부에 위치해서 이집트를 통과하다가 혹시 이집트 사람들한테 막히거나 전쟁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안으로. 아주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형제 중에서 가축을 잘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해야 했는데, 자, 이 야곱 가족은 좋은 땅을 얻었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가축까지 관리하는 아주 일까지 맡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구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 주시는, 덤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아주 도약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거주지를 정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제일 가깝고 편리한 곳을 우선으로 감안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직장에서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왕복 4시간 걸립니다. 둘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단순한 이민의 삶이 믿음 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지금쯤 말이죠, 맨날 연말 파티, 송별회, 회식, 정신이 없어요. 맨날 먹습니다, 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미국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런 특정 장소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천국에다 둬야 되는데,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가까우면 뭐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없다면, 내 마음에 멀다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7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까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만나 축복을 하고, 근데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데, 이게 나이 묻는 건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남의 나이를 왜 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130세. 그러나 참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 130세라고 하면 되지. 그러나 참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는 얘기 왜 해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대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유행가입니다. 유행가인데 전혀 유행가답지 않은 노래 가사가 하나 떠올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제가 곡절을 좀 붙여보겠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자, 이런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막 살다 보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 모세를 태운 방주가 정확하게 이집트 공주에게로 흘러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야곱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요. 근데 하면 뭐합니까? 막상 이집트로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별로 없어요. 가축 몇 마리에다가 그저 재물 뭐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다 헛일입니다. 이 혹심한 가뭄에 야곱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 이제 야곱이 평생을 그냥 그 남을 속이고 별짓 다 해갖고선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들 요셉이 뭐 좀 보냈어요. 아버지 그거 말고 별로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 어차피 가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돈 삶을 살았어요. 살고 보니까 떠돈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세상 것 집착하느라고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이 바보야 하는 회한이 그 야곱의 마음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얘기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건 없어요. 뭘 가져갑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는 이집트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귀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는데 포장을 열면서 이 안에 뭐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뛰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이민자에게 꿈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American Dream. 네. 미국에서 성공하는 꿈이에요. 이루는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이집트 이민자의 삶의 상징일 것인데, 그럼 요셉에게 이런 성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던 얘기예요?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네,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좀 남겨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0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당시에 110세에 죽었으면 상당히 일찍 죽었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부와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뼈라도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가 남긴 유언에는 뭔가 있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땅에서 허전함과 그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요셉은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는데 이집트에서 93년 중에 13년이라는 그 노예와 죄수의 시간, 환란의 시간과 나머지 80년 성공하여 영광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성공해서 영광을 받은 시간이 많아요. 80년입니다. 110세에 80년.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라면은 요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하는데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네. 어릴 때 채색옷 입고 뛰놀던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장세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사람,
접니다. 그러니까 저라 그러니까 참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 이곳에서 40여 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서 뼈를 묻고 싶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 없어요. 근데 한국 미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요즘 그 한국발 긴박한 그 한국발 뉴스, 요즘 참 얼마나 뉴스가 참 긴박합니까? 잠을 못 자요,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뼈를 한국에다 묻어야 될까요? 그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에요. 미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묻히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기 때문에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의 고향 같아요. 네. 여러분, 요셉이 그리워하는 것도 그의 성공이 같이 하는 세상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언제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땅, 그래서 뼈라도 가지고 가라는 그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인데 가나안은 여기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집트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이집트가 요셉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는데 요즘 또 어떤 그 재벌 형제간의 자매가 아니고 남매간의 후계자 틈 하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재산이 많은 아버지에게 자식이 많으면 재산 상속 싸움은 거의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자식이 많은데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 형제끼리 싸워요. 부모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형제남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돈 갖고. 근데 왜 자식들한테 그걸 못 물러줘서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싸울 것 뻔한데. 하나님 잘 아세요. 근데 왜 야곱에게 아내를 4명씩이나 주고 아들 12명이라는 많은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크게 번성시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12지파가 필요해요. 그러면 12명의 아들이 필요한데 당시의 의료 수준을 미루어 한 여인에게 12명을 아들에 낳게 하는 것보다 또 딸도 나요. 이건 무리입니다. 오늘 하영씨 같으면은 12명 낳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그 라헬은 말이죠. 여행 중에 베냐민 낳는 과정에서 죽어요. 네, 당시의 의료 수준이 그랬습니다. 아이 낳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지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죽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 못 날 테니까 4명 줍니다. 4명 나라는 거예요. 그 4명 때문에 야곱이 참 애를 먹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셉을 택하시고 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의 훈련은 그가 의지하던 아버지 야곱과의 이별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별조차 껴안고 우는 이별도 아니라 졸지에 그냥 없어집니다. 네, 이게 이별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요셉의 홀로서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항상 편이 되어지던 아버지의 끈이 없어진 요셉은 의지할 곳 없는 하나도 없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주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부모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냐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접니다. 미국 주재원으로 아버지하고 1년만 여기 주재원을 있기로 아버지하고 손을 걸어서 맹세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참 저를 보내기 싫어하셨어요. 제가 장손이니까. 아버지가 떠나 이곳에서 온 지 4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에는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조언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겪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이유를 굳이 찾겠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멘토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 제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역할입니다. 그것이 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뉴저지 주립대학 러커스 칼리지 에비뉴에서 우리 한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학생을 만나지만은 사실 학생들과의 인연은 오래전 그가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35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 사업장에 한국 유학생들을 파타임 워커로 많이 고용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학생들과 사귀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알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왜 비즈니스 할 때 왜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졸업하면은 각자로 흩어지죠. 또 유학생들은 졸업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곳에 남아서 이민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리더를 양육하는 곳이 되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고백이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돌아갈 분양, 천국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과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참 탐욕스럽고 좀 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130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참 치사한 삶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살지만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목표는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그걸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정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정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늘 본향을 마음에 두고 살았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과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130세에 깨닫게 되는데 야곱의 험악한 삶이 130년이나 계속된 이유입니다. 시작을 형의 다리를 붙들고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시작을 해갖고서 130년을 그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영적인 땅으로 크리스천이 돌아가야 되는 본향,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